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를 함께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제목을 붙인다면 새롭게 조명된 율법이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38년 동안 바란 강야와 가데스 바데아 근처를 방황하다가 이제 결국 가나안과의 이제 그 접경지대에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모든 9세대가 죽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들어갈 장소는 가데스 바데아를 통해서 가나안 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지나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는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가면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아름답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슴에서 우러나는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크게 세 번의 모세의 고별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은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 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거듭된 하나님의 율법, 되풀이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이래로 이 신명기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한 길고 자세한 해설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붙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가 새롭게 되었던 명령이요 율법이긴 하지만 단순한 법규나 또는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장에 호소하는 모세의 설교체였던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율법 전서와 같이 인간의 행동의 하한선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위배했을 때에 받게 되는 처벌이라든가 징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마음을 향하여서 호소를 하면서 이제 인간 행동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삶의 그 정체성과 또 의미를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옛세대는 다
사멸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 제2세대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고귀하고도 숭고한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들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를 모압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갱신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했던 그런 문서, 이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구조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종주권, 고대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BC 15세기에서부터 14세기에 히타이트라는 강대국이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과 맺은 조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대 종주권 그런 조약이었는데 주군이 되는 측과 봉신이 되는 측이 이제 서로 자리를 함께하면서 봉신이 되는 그 나라가 주군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종주의 권리를 인정을 하고 또한 몇 가지 주어진 규정들을 잘 지키기로 신에게 맹세한 그런 조문들이 바로 고대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 고대 종주권 조약과 그 형태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면은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형적인 고대 조약의 형식과 신명기의 구조를 비교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서와 고대 종주권 조약의 공통점은 5가지의 조항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문, 두 번째로 역사적 선, 세 번째로 규정, 네 번째로 축복과 저주, 다섯 번째로 보관과 낭송이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문을 보면은 고대 종주권 조약, 히타이트 조약에 있어서는 조약을 선포하는 그 히타이트 왕이 누구인지를 그 봉신 국가에게 선포를 하면서 그의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가 역사적인 서원인데요. 역사적인 서원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왕이 봉신국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었고 또한 어떻게 행해 왔는가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봉신국가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또한 미래의 충성을 또한 격려할 목적으로 서로 간의 그 역사적인 관계들을 살펴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 29절에서는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후에 어떻게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손길을 통해 그들이 인도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규례들이 있는데요. 이제 히타이트 그 조약에 의하면은 주군 나라인 히타이트가 봉신들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의무 조항들을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들이 공물을 바쳐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독자적인 외교를 금지하다든가, 아니면은 죽은 나라인 히타이트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군사적인 원조를 해야 된다는 등의 규례들이 있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본 부분인 4장부터 26장에는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기본적인 규례가 4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대계명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상세한 규례들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 보충적인 율법들을 담음으로 인해서 주군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봉신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규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지를 그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저주와 축복에 관한 규정인데요. 히타이트 그 조약에 있어서 이렇게 쓰여 있겠죠. 너희들이 이 조약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맹세를 어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 신명기 27장부터 30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자들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관하고 공적으로 낭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히타이트 조약의 본문은 그 봉신 국가들의 신전에 보관이 되어서 공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낭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31장을 보면 이 유의율법을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장로들이 보관하고 낭독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율법을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속적인 조약과 일치한다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과 그런 제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근동 지방에서 유행하고 있고 또한 이용되고 있는 이러한 조약의 형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주군이시고 자기들이 봉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뿌리를 두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왔던 국제조약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정립을 하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참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를 아주 현실적인 그런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교훈을 하실 때 그렇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를 등장시키고 곡식이 나오고 새와 백합화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오묘하신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조약을 통해서, 히타이트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언약갱신 문서를 주시면서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주군이 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연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의 신하여 봉신이여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봉신이여 군사된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충성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생각과 의도와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이 땅에 선포하고 또 이 땅에 정착시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히타이트 조약을 통해서 주인을 향하여서 봉신 국가들이 충성을 맹세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주의 군대로 소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지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 되시고 또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의 구조가 고대 봉신의 종주권 언약과 같은 형식을 띄웠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가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8장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29장부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주군과 봉신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법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정어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애정어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고대 종주권 조약을 이야기했지만은 거기는 살벌함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살벌함이 아니라 애정이 느껴지고 또한 거기에 신비로운 사랑이 내용과 색깔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중하신 마음을 품고 그 땅을 주님의 아름다운 토지로 이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한 헌신과 순종을 사역하면서 나아가고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고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중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한 삶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천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이런 의미에서 선물의 땅임에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 그런 소중한 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온 가나안 입성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이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에서 역사적인 서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십계명을 논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서는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으뜸계명인 쉐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1장에서는 그 모세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나서 그 땅에 여러 가지 문화와 풍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퇴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입성 이후에 초래될 영적 위기를 미리 내다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12장부터 26장에서는 신명기 법전이 등장하죠. 법전이란 말이 이해가십니까? 법전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그들이 시행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장장 1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책임의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형성하고 주변의 여러 민족과 국가에게 선하고 또한 신실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모세가 행하는 그 십계명에 근거한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이전 사람들이 그 이전의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추방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가나안인들을 가나안 땅에 토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발걸음을 움직일 필요성이 너무 심각하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불의와 그 다음에 불공평과 그 다음에 악한 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깊이 침투하는 그런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한 측면에서 아주 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기본적으로 가장 충실하게 행할 네 부류의 사람들을 지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첫 번째 누구겠습니까? 재판관입니다. 재판관과 사법제도가 정의롭게 세워져야지 그 땅이 정의로운 땅이 됩니다. 그래서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에서는 첫 번째로 그 땅을 정의롭게 하는 첫 번째 인물로 재판장들이 지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지적이 되느냐면 율법을 준행하는 왕입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참 지혜로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신명기 법전에서는 왕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왕의 기능 중에서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왕의 기능의 유일한 것은 뭐냐면 생애 내내 이 율법책, 다시 말해서 신명기 법전을 그의 곁에 두고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리킬 때 그리고 지도하고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인물로 18장 1절부터 18절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지목합니다.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 하면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한 가지 그들의 임무이기는 분명하지만 주된 임무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의 국민의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중요한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18장 9절부터 22절에 보면 참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가짜 선지자들, 마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적인 신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밝히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이 풍부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장소로 세우기 위해서는 참 선지자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소중한 사역으로 참 선지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 강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뜨거운 설교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하나님의 십계명과 또한 여러 가지 소중한 율법들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그들이 붙잡고 유지해야만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 충분한 당위성과 또한 그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2장부터 26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례법,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게 될 상황 속에서 어떤 판례법이나 수행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법의 강력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웃사랑과 신적인 친절과 그 다음에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다신교 문화권에 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신교 문화권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오고 그들의 어떤 신앙심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신앙이 혼합되는 그런 위기가 도래할 것인데 그것을 염려하면서 이 모세는 이제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이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참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시간부터 지속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